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동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예배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생수의 강이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The Secret in the Bible 이 책자를 가지고 함께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거 보니까 22주인가 했더라고요. 22주에서 서론 부분만 가지고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거. 처음 했을 때는 18주, 16주 이렇게 몇 사이클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저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다른 전혀 다른 또 감동이 있어서 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구절만 보았습니다만 뭐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공자죠.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랬죠. 지자 요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인자 요산.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더니 물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좋아해서 올 여름에도 뭐 지금도 덥지만 바닷가 가는 게 좋습니다. 쉬는 날에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사천 삼척 보니까 그 바닷가 가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저는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도 치는 이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 남해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갔던 울산 앞바다 갔을 때 파도가 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산의 최상경 집사님 해운대 한번 꼭 같이 가자고 했는데 꼭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바다에 한번 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 바다를 또 즐기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파도 치는 파도가 막 뭐 2m, 3m 쳐도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혹시 그 바닷가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물속에 빠져서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물가에 안 갑니다. 물을 두려워합니다. 바닷가 가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산행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군가는 바다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산을 좋아하는 것. 이건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누군가는 산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바다를 좋아하고? 경험?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볼관자 쓰죠. 한자로 점점자를 써서 보는 시선, 시각 뭐 그런 것 같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기를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관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역사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뭔가를 해석하는 거 역사적 관점이라고 표현하죠. 뭐 정치도 그래요. 누군가는 이게 옳다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그릇되다고 말해요. 이것이 옳다고 말해요.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언제부터 이렇게 진영 논리가 확연하게 구분됐는지. 저희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누군가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A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F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점이라고 표현해요. A point of view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 모든 논리가 다 관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종교적 관점, 신앙적 관점은 어떨까요? 신앙 안에서 보는 거예요. 뭐 신학적 관점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면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건 뭐냐면 신앙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어요. 이번 주간 내내 묵상을 하다가 과연 그게 맞는가? 자,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그 모태인데 그 관점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적 관점, 종교적 관점에 덧붙여서 말하면 내가 경험한 신앙적 관점과 또 상대방이 경험한 신앙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행동이 달라.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다라는 거.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 누군가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종교적 관점, 신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또 뭐 우리가 도덕적 관점, 뭐 법적인 법률적인 관점 다 좋은데 좀 이것을 좀 크게 좀 나누면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의 차이는 극과 극인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적 관점, 신학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으로 뭔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The Secret in the Bible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얼마든지 저자는 자기가 경험한 신학적 배경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우리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이게 뭐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냐 하면 우리의 사고를 바꾼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신학적 관점, 신앙적 관점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 가치관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계속 우리는 훈련이 지금 매 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예를 들면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자,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단의 관점이냐로 보자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단은 막 사랑 그러면 없을 것 같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사단의 자녀.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경험하고 답습하고 또 배워왔던 그런 것으로 사랑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 속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워왔고 내가 나에게 학습됐던 그 무엇을 토대로 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달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터전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랑을 해요. 그래요, 사실은. 누군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 누군가는 매를 대면서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호되게 꾸짖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래 하면서 하는 사랑. 누가 옳으냐. 뭐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세상적 관점에서는. 자, 그러면 은혜는 어떨까요? 사랑도 그렇지만 은혜도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가 은혜예요 도대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진짜 은혜가 뭐예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강단에서 목사님 그런데 시험에 들어요. 누군가는 은혜 받았다. 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잘 보면 이해가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그 비밀, 인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잠깐 언급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의 재료가 뭐였냐면 아파르라고 우리 가족들은 뭐 수백 번을 얘기해서 알 거예요. 땅의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루하흐, 호흡,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기운이 머무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코에 이렇게 후 불어서 들어가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어딘가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성경은 레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예요. 아담은 그렇죠. 하와는 갈비뼈에서 뽑아냈고. 자, 그러면 최초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운이 머무는 그 자리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뭐냐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냐 인간에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 혼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말하는데 그냥 성경적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레브라는 카르디아라는 것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계속 보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Secret in the Bible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만 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행동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지정이에요. 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이제 정은 내가 그것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봤는데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이제 내 마음에 와닿아서 행동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이 사시면 돼. 타락 안 해요. 절대. 사단의 유혹이 절대 안 넘어가요. 근데 넘어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지정이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들어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운이 떠나고 이제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너희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단이 이제 무엇을 다스리냐면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이 이제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 이미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요.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지배하냐면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니라 저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게 이 지정이에요. 목사님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데 뭘 못 박는 거예요? 지정의를 못 박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도 소마인데 이 소마라는 이 몸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 그게 소마예요. 지정이에요. 그리고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 육체와 육신은 뭐 우리 그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같지만 그런데 원문에는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육체, 어떤 때는 육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막 혼용돼서 쓰여지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 분명히 소마와 사르크스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육체와 육신은. 육신은 뭐냐면 본능적 욕구예요. 인스틱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능은 뭐냐면 내가 잠을 못 자면 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픈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육체와 육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본능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단이 지배하는 게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지정이에요. 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관점 뭔가를 보고 느끼고 결국 행동에 이르게 하는 이 관점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선한 영역. 성철 스님도 선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성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행동 자체는 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배하고 있는 누구야? 사단. 사단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 지배의 결과가 나타난 건데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보면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도둑이기 때문에 본질이 도둑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지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논리는 전부 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뷰포인트.
뭐 퍼스펙티브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는 관점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거 맞는데? 이 관점이에요. 한번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형제간에도 의견이 얼마나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또 다른 관점이에요. 이걸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게 이게 내가 경험했던 그 무엇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틀렸어. 그런데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옳아. 근데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요. 얼마나 주장하고 살아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그릇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어떻게 물을 보고 안 좋아하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바다가 촥 파도가 촥 칠 때마다 뭔가 스트레스도 풀어받고 너무 좋은데 누군가는 저 무섭다,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어떻게 바다가 싫으냐? 나 이해가 안 돼. 야, 너 어떻게 짜장면이 싫으냐? 나 짜장면 너무 좋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아름답다 저 작품이. 근데 누군가 저게 무슨 작품이야. 이게 다 다른 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에 대한 관점. 누군가는 이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누군가는 이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누군가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르미니안주의가 있고 켈빈주의가 있어요. 켈빈주의는 예정됐다 이거예요. 아르미니안주의는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모두 사랑하는데 그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때문에 오는 결과가 구원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은 감사하게도 아르미니안주의, 켈빈주의가 반반.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저렇게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 있고요. 저도 반반으로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 공부할 때는 좀 달랐죠. 학부 때 달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교수님이었어요. 그분들의 영향이 다 그때 당시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부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켈빈주의. 뭐 신학적 관점에서 그런 것 자체를 제가 싫어하지만 아르미니안주의, 켈빈주의를 싫어하죠. 저는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예정된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꼭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콜링의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구원도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도 달라요, 구원도 달라요, 사랑도 달라요. 이게 다 달라요.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론을 계속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 Secret in the Bible을 통해서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를 좀 버리고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뀌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사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도 보면 자 17절 본문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트 타무트, 또 모트 타모트, 모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읽는데, 자, 무트 원래는 무트 타무트, 그러니까 무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형 동사가,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 이게 직역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뱀이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을 할 때 여자가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하나님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넣어요. 근거 자료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무트라는 죽는다라는 말을 쓰긴 했어요. 근데 그 죽을까 하노라는 무트펜, 죽을까 하노라라고 원문 성경에는 무트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죽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 죽을 수도 있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어 말했는데 하와는 그 사단이 어떤 걸 가지고 유혹을 했냐면 바로 사르크스를 이용한 거예요. 하와의 그 본능, 그 육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약점을 알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의 먼지로 아파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노 할 텐데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흙의 먼지, 육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때로는 부끄럽게, 연약한 모습 속에 또 삶 속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무트펜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단과 싸우면서 이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넘어가냐고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가 거듭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크스라는 것 때문에 늘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뱀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예요. 결코 죽지. 여기도 아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 무트 타무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결코 안 죽습니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무트 타무트, 무트 타무트, 무트 테무트. 모음에 따라 읽는 게 달라요.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형이 무트예요. 무트. 그런데 사단이 안 죽는다. 그런데 아니한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로, not.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죽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는다고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무트 타무트, 사단도 무트 타무트. 그런데 로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 아니야. 아마 아니야는 살짝 얘기했을지 몰라요. 크게 얘기하면 혹시 깨달을까 봐. 근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유혹을 하죠. 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대요. 눈이 밝아져서. 그런데 여자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그 말 한마디 유혹에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 땐 그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봐도 그만이었고 먹지 말라니까 안 먹으면 되지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는데 이 뷰포인트가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살짝 육신을 건드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먹고 따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2장으로 돌아가면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죽을 것 같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죽는다. 사단은 죽지 아니한다.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사단은 얘기했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왜 안 죽었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니지만 대충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죽었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의 죽음과 사단의 관점 속에서의 죽음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죽었네로 보이지만 모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살았네?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것보다 라고 살짝 이해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심지어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요 공부 많이 했어요. 신학 공부를. 대학원만 한 7, 8년 했어요. 학부 빼고. 그러면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저는 이제 다 버리고 났더니 보이는 거예요. 버리고 났더니. 그러면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사단이 말했잖아요. 5절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자 사단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 죽는다 근데 안 죽었고 근데 죽었잖아요. 안 죽었고 사단이 말한 대로 이제 눈이 밝아졌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죽음 또 육적인 삶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관점은 사단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상태 바울 사도가 율법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봤고 율법의 시각으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거듭나기 전이니까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지라가 뭐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걸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일서 2장에서.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온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것이 내 카르디아, 마음 안에 이미 내부 안에 존재해서 그 존재됨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존재함을 가지고 뭐 믿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이 떠나가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사단이 멸함을 받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사단의 관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의 자녀인데 사단의 자녀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멸함을 받아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600~700만 명 더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들의 모습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보이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됐죠.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죽음과 사단의 관점에서의 죽음은 달라요. 자, 사단의 관점에서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아 이건 영적으로 죽은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보면 안 죽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지금까지 계속 교회로부터 신앙적 가치관이 내 관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쓴다는 게 조심도 그렇지만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의 어떤 테두리 속으로부터 온 그 테두리 안에서 배워왔던 것들, 가르침 받아왔던 것들이 내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 문제만 해도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구원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뭘 인정해요? 내가 사단의 자녀구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인정됨을 통해서 내가 이 사단을 사단이 멸함을 당하는
반드시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그 지정의를 못 박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뭐 구원하니까 구원파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옆에를 봐도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고 그냥 목사님은 보였지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안 살았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없어요. 없어. 사단의 관점 속에서 답습해온 사단의 조정을 받는 구원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녹화도 되고 유튜브로 시향 중계도 되고 조심스럽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잖아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관점이 누구의 관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맨날 옳다고 그래. 그리고 저게 틀렸다고 말해.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작은 아들을 보고 누가 옳다고 말하겠어요? 율법도 틀리다고 말하는데 큰아들이 율법이잖아요. 그 큰아들이 볼 때도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도. 근데 누가 옳다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했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런데 율법이 옳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가치관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라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시크릿 시크릿 더 바이블 책자를 보면 칠 7쪽, 8쪽에 보면 이제 창세기 말씀들이 쭉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1절, 2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가는 이 장면인데, 아마 이 서론 부분은 제가 아마 생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서 태중에서 싸우는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생략할 것 같아요. 이거 한 시간 또 10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은 지난번 언급해서 당연히 생략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것도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이거 전에 7월달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인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책은 그냥 조그만 소책자이기 때문에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제 바꾸는 훈련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안 바뀌면요 재미없습니다, 인생. 바뀌면요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이 유익인 것이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유익 큰 척하고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근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구원도 사랑도 은혜도 섬김도 충성도 헌신도 기타 등등 이게 다 이제 버려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몸에 배어져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한 주 한 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이 찌꺼기 먼지 같은 거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진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 바람입니다.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미 사단의 자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근거에서 뭔가를 접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것을 잘 압니다. 이번에 Sacred in the Bible를 통해서 우리가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남의 기쁨, 다시 태어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번 이 예배 때마다 은혜와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